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도 소망 가운데 있으니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조차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됨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한 사람이 호주로 이민을 가려고 계획을 하고 이제 이민을 가는 날에 한국이 너무 그리워질 것 같아서 개나리 가지를 꺾어 갔다고 합니다. 호주에 도착하자마자 앞마당에 개나리를 심었고 개나리에게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호주가 저희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날씨가 너무 좋았는지 개나리가 정말 잘 자랐고 어느덧 꺾어온 개나리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풍성하게 자랐습니다. 다음에 봄이 되자 개나리가 이 녹색 잎을 너무나 아름답게 맺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꽃이 피지 않았어요. 첫 해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첫 해를 넘어갔는데 이듬해 다음 해에 또 개나리가 꽃을 피우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너무 이상해서 이유를 알아봤는데 개나리가 꽃이 피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호주에는 겨울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백합이나 히아신스, 라일락, 철쭉, 진달래 같은 꽃은 겨울을 거쳐야만 꽃을 피우게 된다는 것을 그때 알았던 것이죠. 매서운 추위 속에서 꽃을 피워낼 힘을 얻게 되는 것. 그래서 이 꽃들에게는요, 겨울이라는 계절은 꼭 필요한 계절이라는 것입니다. 매서운 추위는 회피해야 하는 시련이 아니라 꽃을 피우기 위해 경험해야 되는 시간임을 이 꽃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런 환경 속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웠던 것이죠. 다른 목사님들과 밥을 먹으러 자주 노량진에 있는 식당을 갑니다. 그쪽이 좀 싸고 좀 음식에 양이 좀 많고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그쪽에 좀 자주 가는데요. 근데 저희는 좀 우르르 몰려가지만 그 노량진에 있는 식당들을 들어가 보면 특징이 있는데 정말 모두가 혼밥을 하고 있다라는 특징, 그리고 모두가 무언가를 보고 있다라는 특징, 그리고 모두가 추리닝을 입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도 꾸미지 않고 아무도 서로의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와서 밥 먹고 인강 듣고 돌아가서 다시 공부하는 이런 루틴 속에 있는 청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공부하러 갔다가 밤늦게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서 집에 들어가는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그 시간들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시간임을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면 바로 그 끝에 있는 시험이라는 어떤 관문을 통과하는, 그 시험에 합격해서 그 다음에 인생을 살고 싶은 그런 영광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혹독한 시간을 견딜 수 있죠. 영광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싫어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영광과 고난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은 다 영광을 선택할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고난과 영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고난과 영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고난은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통과해야 되는 필수 코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현재라는 시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라는 시간은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 고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매 순간 마음이 무너짐을 경험하는 시간이고, 매 순간 마음에 선택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평안이 아닌 전쟁으로 가득 차는 시간을 보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교회를 많이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이 리더십 콜링의 시기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이 리더십 콜링의 시기에 저에게 목사님, 저 공동체에서 리더십을 하고 싶어요 라는 전화는 한 통화도 없고요, 다른 공동체 지체들이 저 리더십 콜링 받았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 중에서 한 전화가 좀 기억에 남는데요, 한 지체가 저에게 연락이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리더십 콜링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랬더니 아니, 이 리더십 콜링을 받고 마음이 너무나 어려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너를 힘들게 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리더십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리더십을 하려고 봤더니 자기 시간을 너무 많이 포기해야 되는 게 힘들다라고 합니다. 나는 1년에 3-4번 정도 교회를 빠져줘야 되고, 나는 평일에는 그냥 내 시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뭐 목요일 LTC 그리고 새벽 기도나 큐티 같은 거보다는 그냥 내가 원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싶은데 리더십을 하면 그 시간을 갖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 사실 리더십이 너무 하고 싶지가 않아요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듣기 싫은데, 이 리더라는 자리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공감해 줘야 되고, 무언가 나랑 맞지 않아도 그 사람을 치얼업 해주고 그 사람을 품어줘야 되는 자리라, 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런 것들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얘가 왜 이래 라는 생각보다, 야, 확실히 어리니까 고민도 귀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거 포기하기 싫어서 리더 안 하고 싶다라는, 그래서 제 입을 통해서 그러면 하지 마라는 말이 듣고 싶어서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려고 하는 그 모습에 참 많이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어린 친구의 이 귀여운 고민이 사실 신앙의 연차가 많이 쌓여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선택에서 승리하신 분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의도는 미친 듯이 차가 막히고 있고, 그 여의도에서는 그 불꽃놀이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연인들이, 또 수많은 친구들이 서로 약속을 잡고 그 시간을 즐겁게 보내고 있겠죠. 여러분들도 아마 갈까? 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볼까? 특히 앉아있는 연인들, 오늘 예배보단 불꽃놀이 땡기는데 막 이러면서 갈까? 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먼저라고 여러분들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없네요. 제 뇌피셜인가 보네요. 어찌되었건 우리는 수많은 이런 선택의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면서 내가 포기해야 되는 문제들 속에서 끊임없이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생기지 않을 문제들, 하나님을 모른다라면 그냥 별 걱정 없이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를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현재의 고난이라는, 시제를 현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현재라는 표현을 우리가 잠깐 알아보기 원하는데, 이 현재는요 오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 잠깐의 고난을 말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 현재라는 표현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을 현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오늘에만 찾아오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 찾아오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의 평생의 날들 가운데 고난은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견디며 살아가는 이유가 내일은 나아질 거야, 내일은 좋아질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의 고난을 견디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평생의 날 동안에 항상 있을 고난, 그렇다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그 영광은 언제 찾아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찾아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죽기 전까지 우리는 고난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죽기 전까지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장차 무엇을 얻을지 안다면 당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은 기쁨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인생을 고난 중에 살아야 한다라는 말, 그리고 죽고 나서야 영광을 얻는다라는 말.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광의 날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면 바울이 왜 이것을 위로처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의 날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도 소망 가운데 있으니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사실 쉽지 않은 말씀인데요, 여러분 조금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얻을 영광의 날은요, 무슨 날이냐? 바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인정받는 날입니다. 세상 앞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인정받는 날.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세상 속에서 나타나 세상의 인정을 받는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날이고, 이 날은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하게 되어서 눈이 부시는 영광 속에 들어가는 날이며,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진짜 자녀가 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그날은 언제냐?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모두는 무엇에 참여하느냐?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 모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하늘에서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 자리 가운데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을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구원의 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개인의 구원처럼 보여요.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내가 예수님 잘 따르고,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목적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단지 그것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19절, 피조물이 우리의 구원의 날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피조물도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우리의 구원의 날과 피조물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피조물이 우리의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날에 피조물들도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피조물들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조물과 우리와의 관계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자연들, 우리가 보는 세상은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와 다른 세계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세계는요, 타락한 세계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명령해 먹지 말아라고 말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일평생 수고해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것이다.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너는 밭의 식물을 먹을 것이다. 아멘. 무슨 이야기냐면 피조물은 모두가 저주받았어요. 왜?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이 땅은요, 원래 내지 말아야 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불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피조물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세상의 모든 질서가 파괴되어 버린 거죠. 20절 말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도 소망 가운데 있으니, 아멘. 피조물에 있는 상태는 허무한 상태입니다. 이 허무한 상태는 헬라어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해요. 한마디로 처음 만드신 자연과 전혀 다르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피조물들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굴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인한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자연이 제 역할을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에. 여러분, 피조물의 입장에서는요, 억울할 만합니다. 왜? 자기들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자연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인간이 잘못한 거잖아요. 단순히 인간이 잘못한 것 때문에 자신들의 역할이 제한되는 상황 가운데 자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연들이 원래 인간을 돕기 위한 자연들, 원래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스릴 권한을 준 자연들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저주를 내뱉다 보니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게 되고, 태풍이 불어서 사람이 죽게 되고, 여러 자연의 재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상황들. 그런데 그렇게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피조물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20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피조물도 소망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피조물,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소망이 있는 피조물.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피조물도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로로 하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피조물 안에 소망이 있는데 어떤 소망이냐?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벗어나는 소망, 완전하지 않음 속에서 거하지 않게 될 소망,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소망. 이 소망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피조물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고난 때문에 탄식할 때 피조물도 고난 때문에 탄식하고, 인간이 생명을 얻기 위한 해산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피조물들도 그렇게 해산의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그날에 이루기 위하여 피조물들은 지금 소망 중에 소망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되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자연의 완전함이 무엇이냐? 그들의 원래의 모습이 무엇이냐? 이것을 정말 잘 설명하는 찬양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 찬양은 아마 어린 시절에 교회를 한 번만이라도 가보신 분이 계시다라면 어린 시절에 들어봤던 찬양입니다. 이 독도는 우리 땅하고 이 코드가 똑같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알고 계시나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완전한 자연한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자가 무언가를 잡아먹는 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사자가 어린 양과 뛰노는 것이 원래의 자연의 모습이고요, 어린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독사들이 물지 않는 세상이 자연의 원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막이 아니라 그곳에는 꽃이 피고 물이 넘치고 그곳에는 꽃동산이 되는 것이 원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날을 누가 기대하고 있느냐? 피조물들이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물도 소망 가운데 이런 날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런 자연을 다스려야 하는 인간,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피조물들을 바라보는 인간의 입장에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그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조차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됨,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피조물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피조물과 달리 우리에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첫 열매. 이 성령의 첫 열매를 우리가 갖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베스킨라빈스에 가면 우리가 사고 싶은 그런 것들을 살 수 있도록 맛보기 스푼이 있습니다. 한번 떠 먹어볼 수 있어요. 이게 어떤 맛인지. 그리고 우리는 결정을 하죠. 이것을 사겠다라고요. 여러분, 이 성령의 첫 열매는요 이런 맛보기 스푼 같은 거예요. 온전한 열매, 영광의 구원의 그날을 미리 맛보는 것. 미리 맛보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미리 맛보는 것을 누구에게 주셨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피조물들에게는 이런 맛보기 찬스가 없어요. 하지만 인간들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들에게 있는 이 맛보기 찬스는 도대체 무엇일까? 로마서 8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이 맛보기 찬스는 뭐냐면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죄와 죽음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맛보기 찬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들의 순간들이 찾아오지만 그 순간에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이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죽겠어가 아니라 나 마음이 너무 힘든데 내 안에 문제가 너무 큰데 이상하리 많지 내 안에 찾아오는 평안함, 이상하리 많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왠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한 것과 같은 이 마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는 성령의 첫 열매가 우리 마음에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분명히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 분명히 내 인생의 고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첫 열매를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영광의 날에 우리의 기분은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렇게 매일 기쁘고 매일 즐겁고 하나님과의 매일 동행함을 누릴 수 있는 그 풍요로움이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영광의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 삶에서 한 번씩 맛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음이 좋을 때, 마음이 넓을 때, 이 날이 계속되는 것, 그 날로 인하여 우리가 매일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얻을 완전한 영광의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맛보기밖에 할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양자이기 때문입니다. 양자예요. 법적으로 양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니에요. 왜 아니냐? 그 집에 들어가기는 했는데, 입양은 됐는데 아직 그 문화 속에 우리가 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가정의 문화 속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 있지 못하는 거예요. 완벽한 가정이 아직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계속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는데 왠지 가치로 하고 싶은 마음, 왠지 부모님 보기에 삐딱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 우리가 얻게 되는 영광의 날에 우리는 무엇이 되냐면 완전한 하나님의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성령의 첫 열매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첫 열매를 맛보는 사람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죠. 감사가 넘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고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요셉에 있는 모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 중에 하나가 이걸 거예요. 섬김을 오래 했다라는 거. 섬김을 오래 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대표 MC는 차세대를 20년을 섬겼더라고요. 20년.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더 많이 섬기신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분은 30년 섬기셨다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섬김이라는 시간을 견뎌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힘든 시간이기만 하셨나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리더십을 하고, 공동체에서 예배팀을 섬기고, 밴드를 섬기고, 찬양을 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또는 외부로 나가서 다양한 아웃리치, 또 이주민을 만나고 외국인들을 만나고, 여러분 이런 수많은 사역들 속에 우리가 쌓여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수많은 그런 시간들을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 그 시간들이 힘들기만 한 시간이셨나요?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다 보니 은혜가 있고, 하다 보니 감사가 있고, 무엇보다 처음에는 너무 싫었는데 하다 보니 사람이 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이유들을 여러분 깨달으신 적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오래 가던가요? 오래 가지 않죠. 신앙의 기복처럼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발걸음을 끊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아직 완전한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성령의 첫 열매로 맛보기는 했는데 아직 완전한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는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는 25절 말씀이에요.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변할 거예요. 맛보기만 하다가 제대로 맛보기 전에 우리는 포기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그 기쁨과 그 감사 속에 끝까지 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시간은 참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참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 여러분,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견디는 것을 말해요. 견디는 것.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고난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고난을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고난은 해결하기 위해 주어지는 게 아니라 견디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완전한 구원의 영광을 이루는 그날까지 견디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견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첫 열매를 심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골리앗을 이겼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대관에서, 그 세계관에서 가장 강한 사람을 이긴 것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있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칩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쳐요. 여러분, 사울은요 골리앗이 앞에서 그렇게 싸우자고 이야기할 때 무서워서 숨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면 역학관계를 따져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당연히 사울은 다윗에게 져야 맞아요. 당연히 사울을 다윗이 물리쳐야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을 피해 도망쳐요. 왜 그러냐면 견디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찾아와도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의 목숨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립니다. 견뎌요. 자신을 죽이려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수많은 도전 앞에서 견딤입니다. 견딤이 믿음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만드시기 위하여 수많은 시간을 닦아오시고 견고하게 만들어 오시는 거예요. 일이 이루어지기에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믿음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믿음은요 내 안에 시간을 들여서 단단해짐을 얻어야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여정은 견딤의 여정이에요. 견딤의 여정. 그래서 오늘 제가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조금 들어봤는데 이상준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구원의 여정은 철로 역정이라고. 철로 역정. 매 길을 걸어가다 보면 수많은 질문들과 또 수많은 공격들과 수많은 도전들 속에서 매번 답을 내야 하는, 매번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철로 역정의 길. 구원의 여정은 진짜로 견딤의 여정입니다. 하지만 이 견딤이 마냥 힘들지 않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첫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첫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완전한 나라에 대하여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직 최고의 날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진짜 즐거움과 하나님 안에서의 진짜 기쁨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놀라운 것들을 아직 우리는 받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단지 맛보기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한 질문을, 저에게 질문을 한 그 지체에게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은데, 그래서 리더십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은데 저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그 지체에게 야, 그거 니네 목사님한테 말해야지 나한테 말해봤자 아무 의미 없잖아 라고 했을까요? 저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괜히 한다고 했다가 일주일 만에 후회하는 게 사람 마음이고, 괜히 한다고 했다가 조금만 어려워도 나 이거 못하겠는데 라고 말하면서 좌절하는 게 사람이 맞아. 그런데 꼭 그 시간만이 너에게 있을까? 네가 그것을 선택하고 네가 그 자리를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넌 아직 맛보지 못했잖아. 하나님이 그 자리를 통해서 너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너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잖아. 그거는 해보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거야. 그건 그 자리에 가보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네가 그것을 그 자리를 통해 얻었으면 좋겠어. 그 친구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물론 뒤에 한마디를 더 했어요. 어려우면 요셉으로 와. 여기에서 내가 너와 열심히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면요, 소망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보이는 것에 있으면요,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둘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안목의 정욕을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지, 우리가 알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을 얻으려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 하지만 반드시 있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의 첫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 가운데 얻게 되는 그 마음, 그 감사함, 그 기쁨, 이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구원의 날, 우리의 마지막 구원의 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시려는 것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영광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것을 여러분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금의 상황이 힘들지 않도록 끊임없이 성령의 첫 열매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영광을 이루는 날 우리가 얻게 될 것들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간절한 소망과 또 간절한 기쁨이 언제나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견디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그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견디십시오. 죽을 것 같은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안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그것을 믿으며 주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좀 함께 찬양 한 곡 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저도 아침에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찬양을 좀 함께 불렀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사실 오늘의 말씀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찬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좀 부를 텐데 이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게 해달라는 좀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찬양할 텐데 괜찮으시면, 좀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찬송가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언제나 주네